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Dear God, thank you for this worship. Prepare our heart, receive our worship.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샬롬. 친구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히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뼉 쳐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한 번 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뼉 쳐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을 기억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야 하는데 코로나 상황과 또 여러 상황 때문에 다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일상으로 돌아가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고 또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귀한 부모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조슈아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집중하여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좋은 마음밭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에 잘 심기어져서 그 말씀들이 잘 자라가서 아버지 앞에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이 예배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날씨가 매우 더워졌어요.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를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 이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passage is Genesis chapter 45, verse 7 through 8. God has sent me ahead of you to keep you and your families alive and to preserve many survivors. So it was God who sent me here, not you. And He's the one who made me an advisor to Pharaoh, the manager of his entire palace, and the governor of all Egypt. 여러분, 닉 부이치치를 아세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손과 발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놀림도 많이 당했고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하나님이 자신을 이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 너무도 궁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를 통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세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어요. 바로의 꿈을 해석했는데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거라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7년 풍년 동안 많은 곡식들을 저장했다가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저장해 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요.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워요. 그리고 요셉이 해석한 그 꿈대로 7년 풍년이 있었고 7년 흉년이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애굽에만 있던 흉년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온 지역에도 흉년이 있었어요. 야곱과 그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굶주리기 시작할 때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구나. 너희는 가서 곡식을 사오도록 하여라. 그래서 베냐민을 제외한 10 아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는 거예요. 애굽에 갔을 때 요셉은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어요. 그때 형제들이 와서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것은 요셉이 꾼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에요.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이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정탐꾼들이구나. 너희는 이 나라를 엿보려고 온 스파이야. 아닙니다. 저희는 정탐꾼이 아니에요. 아니야, 너희는 정탐꾼이야. 아니에요. 저희는 정탐꾼이 아니라 저희는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요. 한 아이는 없어졌어요. 아니야, 너희는 정탐꾼이야. 그렇다면 그것을 한번 증명해 보거라. 너희가 만약 정탐꾼이 아니라면 너희 한 사람을 보내서 너희 막내 동생을 데려와봐. 그렇게 얘기해 놓고선 모든 형제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들은 굉장히 고민했겠죠. 그리고 3일 후에 그가 다시 풀어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너네 가족들이 이제 굶주릴 수 있으니까 한 명만 여기 남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너희 가족에게 가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막내 그 아이를 꼭 데리고 오너라. 그 아이가 오지 않는다면 너희는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로 알아라. 그래서 형제들은 시몬이라는 형제만 빼놓고 다 같이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돈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에게 이 모든 일을 다 말했어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 다시는 거기를 다스리는 총리인 그 사람이 자기를 보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지고 온 곡식을 이제 다 먹어가겠어요. 곡식을 다 먹어서 이제 배고프니까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다시 애굽에 곡식을 사오라고 아버지가 얘기해요. 그런데 베냐민이 없으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 사람이 베냐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다시 못 본다고 했어요. 자신을 다시 못 볼 거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 베냐민 데려가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설득 끝에 아버지가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요.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10 형제들은 이 총 11명이 이제 애굽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요셉 앞에 섰어요.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도 기뻤을 거예요.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시켜요. 내가 이 사람들과 오늘 같이 식사를 하고 싶구나. 그래서 식탁을 차리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기다렸다가 이제 요셉이 나중에 식사 자리에 와요. 그리고 나서 요셉은 아버지는 건강하시냐, 잘 계시냐, 그리고 베냐민을 딱 보자마자 너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감정이 넘쳐서 감정에 북받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갑자기 눈물이 나오니까 너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니까 방을 찾아서 거기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요. 그리고 형제들을 위해서 나이별로 이렇게 나이 순서별로 식탁이 차려졌는데요. 요셉이요 음식을 주는데 형제들에게 보다 베냐민에게 5배나 더 많이 줘요. 근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형제들이 옛날에는 요셉에게 아버지가 잘 대해주면 시기도 하고 질투도 했는데 베냐민에게 요셉이 이렇게
잘해줬는데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점점 변했다는 증거예요. 요셉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요셉도 변했어요. 요셉도 그 시간 동안 형들을 이해하게 되고, 전에는 잘난 척도 조금 했지만 이제는 그는 형들을 이해하고 서로 변해가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이제 음식물을 다시 싣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요셉이 종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마시는 이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 속에 넣어라. 그리고 그들이 떠났을 때 종이 급하게 형제들을 따라잡더니 내 주인이 은잔이 없어졌는데 너네들을 살펴봐야겠다. 너네들을 살펴봐서 은잔이 나오는 자는 내가 종으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우리는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에 있던 돈도 가져왔는데 저희는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이 많은 루벤 형부터 자루를 이렇게 뜯고 보는데 다 없는데 누구에게서 그 은잔이 나왔을까요? 바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형제들은 어쩔 수 없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고민하면서 근심하면서 이제 요셉에게 다시 가게 돼요. 요셉이 말해요. 내가 이렇게 아끼는 잔을 가지고 너네들 어떻게 갈 수가 있냐고 요셉이 그렇게 얘기해요. 은잔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내가 종으로 삼겠다고 요셉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유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한 말씀 얘기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저번에 아버지가 있냐고 물으셔서 네, 저에게는 나이 많은 아버지가 있으시고 그가 나이 많아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의 어머니의 유일한 아들이어서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의 형은 없어졌고 그밖에 없어서 아버지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를 저번에 데려오라고 하셔서 데려왔는데 만약에 아버지께 데려갈 수 없다면 아버지는 죽을 거예요. 돌아가실 거예요. 라고 유다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유다는 차라리 저 아이를 보내시고 저를 대신 종으로 삼아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베냐민이 없다면 너무도 슬퍼하시고 그리고 혹 그것 때문에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형제를 위해서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유다가 계속해서 요셉에게 말을 하는데 이 말하는 중에 우리 아버지가 계속 아버지에 대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니까 요셉이 너무도 마음이 아팠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도 울음이 나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막 울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를 너무도 보고 싶었을 거예요. 동생 베냐민도 너무도 보고 싶었겠죠. 근데 아버지가 베냐민이 없으면 죽을 거라고 얘기하자 아버지 얘기를 계속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는지 자신이 요셉인 걸 밝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러분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사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나를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요셉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을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자신을 팔아서 자기가 여기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형제들보다 자신을 먼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게 하셨다고 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만약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야곱의 자녀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진 않았겠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죽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셔야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나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또 그들의 후손들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는 때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서 때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목적이 있으세요. 요셉과 같이 그런 목적과 계획과 꿈을 이루시기 위해 때로는 형들을 통해서 애굽의 요셉을 팔게 하셨다는 거죠. 그곳에 먼저 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요셉도 전에는 잘난 척을 좀 했어요. 형들은 시기와 질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점점 변화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형제가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화목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를 용서하고 화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요셉과 형제들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했던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길 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